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며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정말 이번 한 주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들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이번 주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8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울 때 혈루증 여인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는 들은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도전한 것이에요. 믿음을 갖고 도전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갖고 도전했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29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이는 내가, 이 내는 여인이에요. 여인이 그의 옷자락,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뭐냐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거나 어떤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옷에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옷만 만져도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신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신의 형상을 만들면 그 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 형상에게 전염된다, 전가된다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옷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을 알고 몰래 만진 거죠. 왜 몰래 만졌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을 만지면 그 또한 부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진다는 것은 일부러 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지된 일이에요. 그래서 몰래 만진 거죠. 그런데 그때 만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옷에 손만 대어도 낫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불완전한 믿음이죠. 사실 옷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죠.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도 몰래 만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이에 바로 만지자마자 뭐예요?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았다. 병이 나은 거예요. 참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건지 모르면서 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불완전하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부족하고 때론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가슴 아팠어요. 이 병이 나왔으니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여인이 몰래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붙잡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은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이 문제가 해결된 게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길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3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보시죠. 여기 보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옷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여인을 치유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것을 아셨어요. 이 여인이 자기에게 돌아오신 접근한 것도 아시고 이 여인이 자기 만진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거죠. 누가? 이건 사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아셨지만 물은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묻죠. 그러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무리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가 만진 것 같습니다. 아니다. 누가 만졌다. 한 사람이 만졌다. 나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에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이 여자가 만진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여자를 여자가 만진 거 아니까 여자에게 딱 바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만졌느냐? 주변에 환기를 끈 거죠. 사람들의 주목을 끈 거예요. 이 주목을 끈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 뭐 어떤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아는 거예요. 자신의 병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다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 필요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에게조차도 말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착한 아이를 원하지 않으세요. 진실한 아이를 원하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그냥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다 아세요. 예수님 다 아시는데 그냥 물으실 거예요. 왜 물으셨어요? 직접 입을 열어 말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직접 입을 열어 말해야 돼요. 말해야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에 왜 예수님 붙잡아 세웠습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해야지 내가 돕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뢰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멋진 표현 하나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병이 나은 게 뭐예요? 누구 때문이란 거예요? 너의 믿음 때문이다. 참 의도하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주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뭘 하신 거냐면 이 여인이 자초증을 다 하자 이 여인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단순히 몸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사회적인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있고 이 여인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류증은 육체만 아픈 병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픈 병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병이에요.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참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이 표현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병을 거쳐서 큰 병이 와서 수술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수술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수술 잘 끝났어요. 그럼 가족들이 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쳐주고 고마워요.
그럼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아니에요. 환자분이 잘 견뎌줘서 수술을 잘한 겁니다. 환자분이 잘 견뎌준 것도 맞죠. 하지만 수술한 건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이죠. 환자는 잤잖아요. 마취돼서. 땀 흘려 수고한 건 누구예요? 일하신 건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고치시고 일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잘 참아주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언젠가 이런 칭찬을 받을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이 문제 갖고 오래 씨름했는데 12년을 씨름하고 평생 씨름했는데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날에 우리는 듣게 될 거예요. 뭘 듣게 될 거예요? 내 믿음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흘렸던 땀, 수고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습니까? 딸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흔히 기적에 집중하기 쉬워요. 어떤 기적이요? 아, 이연이 병이 나았네. 와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정한 기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딸아라는 표현. 하나님이 이 여인을 뭘로 삼아주셨어요? 가족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인이 또 소문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문을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뭘로 삼아주신 거예요?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병을 낳는 것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병이 고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더 큰 것이 있어. 더 좋은 것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 병뿐만 아니라 그가 겪었던 영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 아픔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길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분명히 칭찬해 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뭘 할 거예요? 아들아, 딸아.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실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픔들이 있습니까? 상처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알을 때 일하세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에게 알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에게 내 것을 드리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우리의 속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얼마나 예수님께 아뢰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혈루증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는 내 딸이다. 정말 우리를 지명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아픔들을 알아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놀라지 말해야 돼. 내 손 누구에게 말해야 돼.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네가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아셨지만 이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하실 수 있어요. 정말 나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분 앞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상처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겁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날에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누가 만졌느냐?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해야 일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그날에 그 여인이 경험했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지금의 눈앞의 문제를 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은 더 풍성한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정말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